6-17번. 자, 악취에 떨어져서 괴로움의 과부를 얻는데 먼저 사막도에 떨어져서 겁을 지낸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급의 천물이 멸도한 뒤까지라도 해방하고 비방한 죄로 아비지옥에서 가장 중한 죄를 받을 것이며 이 겁을 지내고서야 비로소 아기보를 받을 것이며 또 천급을 지나고서야 다시 축생의 몸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앞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143페이지인가? 네. 142페이지부터 해서 143페이지, 144페이지까지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그래서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떨어지면 바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반드시 아기보라든가 귀신의 과보라든가 이런 과보, 축생과보라든가 이런 걸 다 받고 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지옥에 한번 갔다가 바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비방한 제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말로서 비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글로서 비방하는 죄이다. 자, 글로서 비방한 죄가 무서운 이유는 비방한 글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그것에 의지해서 잘못된 사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말로서 무서운 게 바로 그렇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는 그 지옥의 과거가 끝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기로 태어나거나 귀신으로 태어나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해서 다시 사람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삼보를 비방하는 비방글을 썼다. 그러면 내가 쓴 글을 어떤 사람이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봤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글의 내용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또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해서 많은 사람이 듣게 됐어요. 그러면 그 글을 보고 읽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전해지고 이어져서 이어지게 되면은 그 생각이 완전히 가진 사람이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옥의 과보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거는 말 한마디 과보로서 끝나고 지옥 가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글이라고 하는 글을 나오게 되면은 그 글이 없어지기 전까지 또 그 글을 본 사람이 비방하는 말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절대 지옥의 과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서 비방하는 죄가 말로서 비방하는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여기의 경문에서 지옥보를 받고 난다. 이제 아기보를 받고 그리고 아기보가 끝나면 축생의 몸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그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급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자. 처음 사바세계에 살던 사람의 수명이 84,000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 이 사바세계가 처음 창조란 말하는 말이죠. 이 사바세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사바세계에서 내려왔던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84,000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최초로 이 세계에 내려와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광흑이 이제 기세 인공경이라고 하는 경제는 광흥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 사람들이 이 사바 세계에 말하자면 놀러 왔다가 이 사바 세계에서 나는 이제 식물,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해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 사바 세계를 떠나지 못하고 이 사바 세계에 살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상세계 사람은 천상세계 음식을 먹어야 이게 몸이 가벼워서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상세계 사람들은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천상세계 음식은 우리가 법화경에도 보면 선열식이 나오고 법희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열식이나 법희식은 이게 선정의 힘으로써 음식을 삶는 건 선열식이고, 법으로서 음식을 삶는 것은 이제 법희식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원하지만 천상세계에서 나는 음식은 먹으면 천상세계 사람들의 몸에 노폐물이 안 남는데요. 노폐물이. 그렇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 이 사바세계에 내려왔던 하늘 사람들이 사바세계에 있던 신기한 식물을 보고 그걸 호기심에 따서 먹는 순간 그게 몸에 들어가서 노폐물이 쌓여서 몸이 무거워져서 다시 하늘을 못 날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바세계에 그게 인연이 되어서 이 사바세계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상세계 사람들의 구수 2세가 되겠죠. 1세대 천상세계 사람들에 내려온 사람들 말고 그 내려왔던 사람들이 이 사바세계 인연이 되어서 살게 되면서 자손이 나오게 되면서 그 자손들이 처음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84,000세라고. 84,000세. 우리는 100세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그죠? 100세 한번 안 늙고 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는데, 그 당시 사람들 수명이 84,000세였대요. 근데 이제 악업을 짓는 까닭에, 그러니까 84,000세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100세 수명을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악업을 짓는 까닭에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악업을 짓는 중생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100년마다 인간의 수명이 한 살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날 때마다. 그래서 84,000세가 됐던 사람들이 지금 100살 수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너벌 깎아서 인간의 수명이 80, 90, 100살까지 늘어난 게 아니고, 뭐죠? 과학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해서 수명이 늘어난 거지. 우리가 선업을 지어서 공덕을 지어서 그런 공덕을 짓는 사람이 많아서 선업을 짓는 사람이 많아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몇 살까지 줄어드냐면 10살까지 줄어들어요. 10살에 이르는 시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감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이 인간의 수명이 84,000세인데 84,000세가 100년에 한 살씩 줄어들어서 10살이 되는 시기. 이런 시기를 뭐냐면 감급이라는 거예요. 감급. 그러다 다시 사람들이 선행을 닦으면 다시 100년마다 한 살씩 늘어나서 다시 84,000세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를 증급이라 합니다. 이처럼 한번 나이가 줄었다가 나이가 줄은 시기를 감급이라고 그러고 다시 한 번 늘어나는 나이가 늘어나는 시간을 이것을 증급이라고 한다. 이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나이가 한 번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 살씩 늘어서 다시 84,000세가 되는 시기를 뭐냐면 이거를 뭐라 하다? 일소급이라고 해요. 일소급. 그리고 이 1소급을 20번 반복하면 이게 20번 반복이 되면은 이거를 1중급이라고 해요. 1중급.
이 1중급을 다시 20분 반복하면 이것을 80소급, 이렇게 하면 이제 80소급이라고 하고, 이 80소급의 시간을 지나면 이것을 1대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1대급. 그러면은, 경전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급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그 한 1,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1중급이, 1소급이 됐든, 1중급이 됐든, 1대급이 됐든, 이제 항상 급이라는 글자가 보는데, 여기에서는 1소급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84,000세에서 10살이 됐다가 10살에서 다시 84,000급이 되는 시간을 1소급이 됐잖아요. 그죠? 이걸 1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경전에서는 46순에 해당되는 큰 바위 하나를 두고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서 그 잠자리 같은 날개로 바위를 한번 쓱 닦고 지나가서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을 1소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84,000세에서 10살 됐다가 다시 84,000세가 되는 시간도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인 거고, 또 아까 바위 큰 바위 하나를 두고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잠자리 같은 날개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한량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급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만큼 진짜 한량없는 불가사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은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대급이란다. 그래서 이처럼 한 번 나이가 늘어나는 시간, 이것을 전급, 또 한 번 나이가 줄어드는 시간, 이것을 감급. 그래서 시간을 계산하면 1급의 시간이 1680만 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1중급의 시간은 1680만 년에 곱하기 20을 하면 1중급의 시간적 단위가 나온다. 우리가 이 계산기로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우주도, 그래서 이제 성주 개공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성급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우주가 생성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을 성급이라고 해요. 성급. 그리고 주급이란 우주가 생성되어서 유지되는 시간을 이제 주급이라고 하고, 대급이란 우주가 생성되어서 유지되다가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시간을 이제 계급이라고 하고, 또 공급이란 우주가 생성되어서 유지되다가 서서히 파괴되는 시간을 거쳐서 원래 아무것도 없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공급이란다. 그러니까 이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한 번 반복되는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 1대급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 1대급. 그러니까 이웃 종교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불러서 파괴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우주가 한번 생성되는데도 그 시간이 20중급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 세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우주가 유지되는 시간도 20중급이 걸리고, 그것이 서서히 파괴돼가는 시간도 20중급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번 누가 내려와서 불 한 번 혹 하니까 세계가 망하고 파괴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20중급이 걸리고.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본래 상태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데도 다시 20중급이 걸린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반복하는 것을 뭐라 한다? 1대급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 불기 우주관이고 시간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이제 주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9감급에 해당되는 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기 시간이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라면 9번째 감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급이라고 할 때 감급은 뭐라 했습니까?
100년마다 한 번씩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시간을 감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20번 반복하는데 그 지금 몇 번째라고 우리가 지금 9번째 감급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그러면 이 감급이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시간이 한번 다시 늘어나서 84,000제가 탁 되고 뭡니까? 제구급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수명이 줄어들다 늘어나면 10분, 이제 10번째 급이 지나 끝나는 거고. 이걸 또 20번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은 제구감급의 시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이제 100세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덕을 지으면 수명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공덕을 짓지 않고 악업을 지으면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처럼 전 세계가 세계 대전이 없고 큰 질병이 없으면 그저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과학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전쟁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100살 살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뭡니까? 선행을 하느냐, 악행을 하느냐, 공덕을 짓느냐, 복을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수명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간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화가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자, 이 시간을 통틀어서 말하면 1680만 년이니 나이가 10살까지 줄어들려면 아직 1만 년의 시간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방한 죄로 받는 과보가 반드시 천명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비지옥에서 오랫동안 기름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천불이 출세할 때까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1대급의 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지옥에서 고통받는 시간이. 1대급의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죠. 1대급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1대급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옥에서 온갖 고통을 받아도 지옥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옥에서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하는 소리가 있다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옥 중생들이 온갖 형벌 받는 기구로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옥 중생들이 고통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후회와 참회를 하고 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후회와 참회를 통해서. 근데 사실 지옥에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해도 그죠? 지옥에서 탁 놓으면 까먹는 거예요. 그래야 또 악업을 짓고 또 지옥을 가고 하죠. 안 그러면 다 지옥이 없어지겠죠. 근데 지옥이 지금까지 안 없어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해도 지옥에서 탁 놓으면은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또 지옥 가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또 온갖 고통을 받고.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런 비방하지 않고, 내가 그런 hun담하지 않고, 내가 그런 악업을 짓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지옥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때 비방하고, 악업을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고통받고 있다. 그래요. 자, 이처럼 비방한 죄로 받는 과보가 반드시 천명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비지옥에서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아야 한다. 얼마나 길고도 긴 시간이며 또 얼마나 괴롭고도 괴롭겠는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과 반대로 한 번만 생각해보자. 혀로, 글로 비방한 죄가 이처럼 크다면 반대로 새치혀로 글로써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공양 올린다면 그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오랜 시간 동안 복을 받겠는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 천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화경을 새로 간행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의 정성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장에 그 정성을 모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의 정성을 모았던 사람들의 공덕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공덕을 이름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그 공덕이 얼마나 그죠? 길고 또 그 공덕이 얼마나 오래오래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간행불사가 십시일반의 정성이 모여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선하는 거예요. 권선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하면 좋다더라. 하면 공덕이 있다더라. 그것만 달리하면 돼요. 이거 하면 공덕이 있다더라. 그래서 나도 공덕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면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죠? 그 사람한테 해락 아니고 이렇게 공덕을 지으면 이렇게 하면 이런 공덕이 있다더라. 그래서 나도 했다. 그러면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권선이에요. 나도 이런 내가 공덕을 짓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도 나도 할까? 해라 그러면은 뭐라 그러니까 할까 말까 이렇게 또 고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나는 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할까?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또 공덕을 짓는 데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짓는 공덕을 뭐 해라? 자랑해라. 내가 짓는 공덕을 자랑함으로 해서 이걸 자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공덕을 짓는 일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자랑하고, 여러분이 짓는 공덕을 자랑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어? 그럼 나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라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걸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가? 세간에서는 광고라고 해요. 광고. 세상에서는 그걸 광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공덕을 짓는 일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이 늘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알려야 돼요. 그래야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공덕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그게 복덕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그게 권선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니까, 무슨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 그 사람이 뭡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부러우면 동참할 거고, 그것이 부럽지 않다 그러고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따라하지 않을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공덕,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자랑했으면 좋겠다. 자, 6-18번. 사람의 몸을 혹 얻었다 하더라도 남은 과보를 받기 위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또다시 천급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지만,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천하여
다섯 감각 기관이 온전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악업이 마음에 맺혀 있어서 버리지 않아 다시 압도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 앞에서도 보면 그 뭡니까 승려의 어머니가 승려의 어머니가 지옥의 과거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그 뭡니까 집안의 계집종의 딸로 태어났다가 다시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나이가 몇 살이 되면 다시가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의 어머니가 그죠?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가 광목이 지어주는 공덕에 의해서 뭡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13살이 될 때에 다시 그 남아있는 과보를 받기 위해서 지옥에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126페이지 4-22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그 책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고 한번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악업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그 악업이 힘이 절대로 그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업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안 되고 작은 악업이라고 해서 그것 또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악업이 어디에 있다? 마음이 맺혀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맺혀있기 때문에 절대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고 또 그게 마음이 맺혀있기 때문에 그 힘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가르친 가운데서 인과응보를 설명하다 보면 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업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혹 어떤 사람은 업을 숙명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을 숙명론이나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숙명론이나 운명론은 이게 바꿀 수 없는 게 숙명론이고 운명론이거든요. 근데 불교의 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시지의 인욕을 실천하면 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을 바꾸는데 업의 각도가 방향성이 0.1도만 바뀌어도 그 업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우리가 자기 의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뭐다? 숙명론이고 운명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운명론에서 숙명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법화경 천일 기도할 때 우리는 타고난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나 사주나 팔자를 버리고 우리가 부처님의 복으로 살자, 부처님의 공덕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운명이나 숙명은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으로. 내가 내 생각과 의지로 못 바꾸는 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타고난 업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 의지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꾸는 방법이 뭐다? 보시지의 인욕이에요. 내가 보시에 실천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겨내는 것. 그런 걸 내가 실천해야지만이 법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은 숙명론도 아니고 또 운명론도 아니다. 이것은 뭐다? 현실일 뿐이다. 현실을 떠나서 업이란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생에 설령 나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선업을 닦으면 악업은 소멸할 것이고 선업은 날로 호박 능굴처럼 뻗어나갈 듯 자랄 것이고 전생에 좋은 선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삶에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악업을 짓는다면 칡능불 엉키듯이 삶은 더욱 악업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내생에는 수많은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호박능굴은 이렇게 뻗어나가도 저 길에 안 얽히고 설키지 않거든요. 근데 칡능굴은 어때요? 이게 뻗어나가기도 잘 뻗어나가지만 이게 얽히고 설키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게 칡능굴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호박능굴처럼 뻗어나가야 되는 거고 악업은 칡능굴처럼 뻗어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옛날 고인들은 현재의 수성한 도를 닦아서 얻어진 복을 내생에 좋은 복락을 받는 것으로 모두 탕진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이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삶에서 순탄한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면서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복을 지으면서도 그 복을 내가 살면서 다 까먹지는 않을까. 내가 살면서 내가 지은 복을 다 탕진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걸 조심하고 아꼈다라는 거예요. 복도. 복이라고 다 쓰면 복도 다 탕진하는 거고 복도 다 없어지는 거지만 복도 아껴서 썼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복을 아껴서 쓰고 그 복을 조심해서 내가 쓸 만큼만 쓰니까 그 복이 자식한테로 이어지고 손자한테로 이어지고 대대손손 그 음덕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복도 이렇게 아껴서 썼다는 거예요. 자,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삶은 어떻게 보면 결승선이 정해지지 않은 인생을 마라톤 하듯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이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보면 몸과 마음은 지쳐있고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조차도 없고 그때는 너무 늦었음을 깨닫게 된다. 왜?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은 뒤도 볼 시간도 없고 옆도 볼 시간도 없고 차도 볼 시간이 없어. 이 사람은 그냥 뭡니까? 그냥 잘 되니까 앞만 보고 살아. 잘 되니까. 근데 사람이 가다가 한번 엎어지면 어때요? 엎어질 때 일하면 땅도 한번 보고 엎어진 김에 한번 쉬어도 가고 하늘도 한번 보고 자도 보고 우도 보고 뒤도 한번 보는데 너무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 되는 그 삶의 편성에서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결승선 달려갔다가 결승선 딱 도착해서 보면은 뭡니까? 그때는 그때는 뒤를 돌아봐도 시간이 없어. 이제 죽을 날만 남았으니까. 자를 봐도 우도 봐도 왜?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내일 지금 죽을 일밖에 없는데 자를 본들 뭐하고 우를 본들 뭐할 것이고 뒤를 본들 뭐할 거냐. 그러니까 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뭐예요? 잘 되는 삶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자도 볼 수 있고 우도 볼 수 있고 뒤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삶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라톤 막 결승선에 뛰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 볼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좌우 볼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뭐 1등 하기 위해서 뛰어갈 앞만밖에 못 보는데 그 사람 뒤도 볼 시간도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옆도 볼 수 있는 여유, 좌우도 볼 수 있는 여유, 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런 여유 정도는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되는 삶만 좋은 것도 아니다. 살면서 조금 장애도 있고, 삶에서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삶에서 조금 걱정도 있어야, 그죠? 자도 보고, 우도 보고, 뒤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게 복을 닦는 시간이고, 그게 공덕을 닦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달려는만 가는 사람은 복 닦을 시간도 없고, 그 사람은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 사람은 공덕 닦을 시간도 없어. 조금 어려움도 있어요. 그죠? 기도도 하고, 자기 마음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살면서 뭐 잘못한 것은 없나, 내가 살면서 내가 실수한 건 없나, 이렇게 한번 마음도 되돌아보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결승선 도착했을 때 인생이 후회가 적은 거예요. 자, 하지만 삶의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원래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생은. 자, 그래서 살다가 장애에 부딪히거나 난관에 부딪히면 잠깐 쉬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고, 자신의 주의도 한번 되돌아보고 하면서 살다 보면 인생의 결승선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도 인생을 반주하면서 살아온 삶이 더욱 가치 있고 더욱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자, 6-19. 자, 비유로서 이제 결론을 짓는다. 자, 이런 까닭에 도광보살이여, 다른 사람들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도 오히려 이와 같은 과보를 받거든. 하물며 따로 못된 소견을 내어서 치장보살을 해방하고 비방하는 것이겠느냐. 자, 경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치혈을 잘못 놀려서 짓는 과보가 이처럼 중하고 무거운데 잘못된 사견에 떨어지거나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정말 악도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음을 구업으로 신업과 의협에 비교하신 것이다. 여기서 지금 신구의 3업 가운데 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구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업과 의협도 이것에 우리가 뭡니까?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업이 가장 악업을 짓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물건 훔치고 내가 누굴 때리고 내가 누굴 위협하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걸 하게 되면 바로 현행범으로 바로 잡혀가요. 바로 고발, 고소 당하고.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남 뒷담화 까고 비방하고 욕하는 거, 이거 가지고 잡혀가진 않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고소 고발 당하진 않잖아요. 그죠? 서로 싸우면서 욕해도 그 욕하는 거 한마디 해가지고 고소 고발 당하진 않잖아요. 물론 다부지면 당하기도 하더만은. 그렇지만 구업은 뒤돌아서서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욕할 수 있고 흉볼 수 있고 비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업이 그만큼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에 구업에다가 기준을 두고 말하고 있을 뿐, 신업과 의업도 사실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소견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바로 의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처럼 돌고 돌아서 말씀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을 단속하면 몸의 단속과 생각의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몸을 단속하고 내 마음을 단속하는 것도 말로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로서. 자, 중생의 허물이 입으로부터 시작하고 중생의 화가 입으로부터 시작하며 또 중생의 모든 병이 입에서 끝난다. 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뭡니까? 이처럼 악업을 짓기도 가장 쉬운 게 입이지만 또 공덕을 짓고 복을 짓기 가장 쉬운 것도 뭐예요? 그것도 또 입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입으로부터 시작한다.
모든 병이 어디서 시작한다? 바람. 모든 허물이 입으로부터 시작되고 오죠. 그리고 모든 화가 입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병이 입에서 듭니다. 어떤 사람이 쓰는 글에 보면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타고난 천재는 자기가 자기 하는 일에 생업에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타고난 천재에서는 자기 업계에서 10년을 버티고 그리고 이제 자격, 예를 들어서 뭐 타고난 노력과 자격증은 그 사람 자기 업계에서 20년을 버티게 하고, 그리고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 업계에서 30년을 버티게 한다. 그런 글을 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뭘 하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오래오래 자기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게 배워집니다. 자, 그래서 입을 잘 단속하면 몸과 마음이 단속이 된다. 말을 거칠게 하면 몸과 마음이 거칠어지고, 말을 아름답게 하면 몸과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전을 읽고 늘 부처님 명호를 늘 되뇌이고 또 늘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는 이유가 다 사실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길들이고 우리의 행동을 길들이는 방법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명심하시고 늘 기도하고 늘 공덕을 짓고 늘 복을 짓는 그걸 늘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장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다.